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제가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구원의 문 들어갈 때 그 문이 참 좁고 그 문이 작고 들어가기 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능히 그 길 함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주님 얼굴을 볼 때까지 힘써 주님 바라보고 또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또 주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인다면 자기 힘으로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왕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의 왕의 그 길로 그가 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지금 600명의 이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자칫하면은 이들이 그저 도적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적밖에 안 돼요. 그들 무슨 산업이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먹어야 하는데 자칫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들에게 절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양떼들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갈멜 땅에 가서도 그 나발의 기업과 소유를 그 사람들이 지켜줍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 양을 지키는 나발의 종들은 다 아는 것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과 밤낮 함께 하여서 그들을 지켜줬는지 알죠. 그러니까 다윗이 소년들 보내서 나발에게 너희 소년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알았더라면 다윗에게 먹을 것 좀 주는 것 그렇게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치사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말이 내 소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오. 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아들로 칭하는 것은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발도 갈렙 족속이죠. 여러분, 갈렙 족속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파 사람을 높인 거예요. 자기를 아들로 낮추고. 양털 깎는 이 풍성한 날에, 곳간에서 인신 나는데 이 좋은 날에 우리에게 조금 먹을 것을 주옵소서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나발이 다윗이 보낸 그 10명의 소년들에 대해서, 또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1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누구냐? 여러분, 다윗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보낸 소년들은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말한 거예요. 다윗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까지 알고 있어요? 요즘에 이러면서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 억지로 떠나는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가 비하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의 수하에 있고 사울의 사위고 사울의 군대 장인 것을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런데 사울이 그를 지금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다윗이 그 왕을 배반하고 배역하여서 억지로 떠나서 자기 세력을 갖춰서 자기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많은 그런 반역자들 중에 하나로 몰아세우면서 그를 모함하고 모욕하고 또 멸시하고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를 부를 정도로 다윗의 공로를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나발의 말은 다윗의 그 공로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장차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지금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발이 이렇게 다윗의 종들에게 말을 한 것은 다윗과 싸우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윗을 무시했을까요? 다윗이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훨씬 크고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멸시하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내 떡, 내 물과 내 고기, 내 소유죠. 그리고 내가 모은 내 수고죠.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하찮은 자에게,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그런 알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자기가 가진 것은 귀하고 또 중하고 또 커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주 작게 여기는 그런 그의 시각, 그것이 그 이름 그대로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자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이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커지면 나를 크게 생각하면 항상 주님은 작아지십니다. 내가 행한 일이 많다고 여기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항상 적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길을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 아들을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내어주게 만드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그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 시간이 아깝고 내 물질이 아깝고 내 헌신 드리는 것이 더 아까운 것이, 내 수중에 있는 그 알량한 것은 너무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손으로 주시는 그 은혜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리석은 자 나발의 모습입니다. 총명한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묵상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사람, 총명한 사람이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행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욥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시고 또 그것을 또 취하시죠. 주시는 이가 또 취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갑절로 주십니다. 그 사이에서 구원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회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시 취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도로 가져가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만 있습니다. 사람이 능히 그 좁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소년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해 주었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다윗이 나발이 하는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각기 칼을 차라. 다 칼을 차고 자기도 칼을 차고, 그리고 400명 데리고 나발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이 땅에 온 이유는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죠. 그는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 평강하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모든 소유물도 평강하라. 이 평강을 3번 선포했어요. 완전한 평강을 가지고 올 왕이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가 분노가 가득 차니까 여기 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평강도 3번, 칼도 3번. 그 평강이 돌려져서 어리석은 자 앞에서는 그것이 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완전한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거부하고, 지금 나발이 하는 말은 다윗이 주는 평강, 다윗이 주는 그 보호, 다윗이 우리를 돌봐줬다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주는 평강은 개나 줘 버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칼을 찬 것입니다. 그걸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용사죠. 아주 적은 무리를 가지고서도 한 번도 블레셋을 상대할 때에도 져본 적이 없는 용맹한 사람입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발은 어떻게 될까요? 나발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싸우러 간다. 나발은 죽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분노한 것만큼이나 분노하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다윗이 나발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못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치셨기 때문에 못 죽였습니다. 38절을 볼까요?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열흘 후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참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칼을 차라, 칼을 차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 못지않게 분노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를 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번쩍이는 칼을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발이 어리석다 하는 것은 자기 상대가 다윗인 줄 알았던 것이, 다윗 정도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의 상대자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상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무시한 것이, 멸시한 것이, 대적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칼을 갈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안일해요. 여러분, 다윗이 칼을 차고 400명가량이나 나발을 죽이러 가요. 이제 그의 목숨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칼을 차고 400명가량이나 끌고 간 것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바
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다윗의 군대가 지금 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칼을 갈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양떼가 3,000마리입니다. 그 동네 유지입니다. 그냥 마음이 높아져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당기어 예배해 놓으신 복수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완전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거부하고 자기가 힘써 모았다고 생각하는 그 소유물을 의지했던, 그에 대해서 보수하시고 보응하시고 복수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신을 만들어서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든 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 근데 하나님은 칼을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내가 신을 만들려고 하지만, 총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때 받은 은혜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수중에 가진 어떤 그것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마땅히 우리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맞는 것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한없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를 그 진노에서, 그 멸망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 그 은혜만 바라보며 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준비하시는가 수도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중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이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명한 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먹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이에요. 하나님이 칼을 보내시고 진노와 심판을 보내시는 것은 죄악된 인생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귀한지 보세요. 회개하면 그 칼이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불러오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회개를요. 그러면 우리는 나발과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발은 지금 사울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념비를 세운 갈멜 땅에서 나발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고 내 기념비 세우고자 하는, 내 행적, 내 소유, 내 힘, 내 권세, 내 이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나발이고 우리가 사울입니다. 그 회개에는 어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그 순전한 교회들에게 이 회개의 말씀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명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십자가로 오늘도 나아가고 오늘도 피하고 그 아래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총명한 사람들은 이 구원에 있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오늘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칼을 가시는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회개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평강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우리 심령이 젖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 귀해 주신 이 날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을 버리고자 주의 은혜를 구할 때 모든 칼이 평강으로 바뀌고 모든 진노와 심판이 은혜가 되어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시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안주해지고 안일해질 수 있는 우리를 오늘도 깰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의 약속들을 다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회개의 선물을 오늘도 주시는 줄 믿사오니 나발처럼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수하심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좁은 길, 좁은 문, 그 험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내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자기가 버려진 바 되는 그런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행한 수고, 나의 소유, 나의 재물, 나의 힘, 지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오니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인자와 자비하심을 우리가 오늘 구할 때 회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더러운 욕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구하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있습니다. 내 이름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정욕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오늘 기도를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자리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